묵상기도 드리면서 제75주년 6.25 상기 KVMCF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면서 제75주년 6.25 상기 KVMCF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을 돌리노라
대표해서 전현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6.25 전쟁을 기억하며 이 땅을 위해 생명을 드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75년 전 이 땅의 허리를 가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불탔고 민족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자유와 신앙을 수호하게 하셨고,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기도의 유산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모든 영역 속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 분열과 타락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심령을 주셔서 이 백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워진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치적 이념이나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셔서 이 민족의 미래를 믿음의 세대가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와 당신과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시리라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동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들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KVMCF 연합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연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KBSF 회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그 마음과 땀방울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가 더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6.25 상기 기념 예배와 더불어서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참 어색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주 선배 목사님들 다 계시고 우리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 성경 공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요. 마음의 부담도 많고 또 여기 저희 큰아버지도 와서 앉아 계시고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기성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여기 와서는 애기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마음 활짝 열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25를 겪어보신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또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가슴 깊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이 시편 23편만 꼭 붙들고 사셔도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KBM CF 회원님들도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자주 안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좀 한 번에 대답하기 좀 깨름직하세요? 네. 저도 막 어떤 때는 성경 한 장도 못 보고 하루 그냥 지나가고 그런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성경 못 보고 사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하세요. 묵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우리가 만나지만 글자를 읽는 순간에 이 글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꿈틀꿈틀 생명력 있게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으실수록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하세요.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조용히 생각한다는 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예요. 조용히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주님을 향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묵상 얘기는 많이 하는데 묵상은 입을 다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막 이렇게 말로 떠들면서 묵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입부터 다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이게 좋네 어떠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 스스로의 묵상의 시간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묵상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묵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긴대요. 아멘? 네. 더 크게 아멘? 제가 언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막 뭐 시키고 그러겠어요. 설교 때나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제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바라보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직 쓸만한 사람이죠. 아직 쓸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아직도 괜찮죠? 네. 아직도 쌩쌩하잖아요. 파릇파릇하고 하나님이 잡아 쓰시면은 그럼 모세는 언제 하나님이 쓰셨어요?
80살에 쓰셨어요. 80살에. 모세 그때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충분하고 아직도 쓸만한 겁니다. 6.25가 나던 1950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1950년에 아직 진흙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빚기 전에. 저는 7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시기도 한 20, 몇십 년 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간접적으로 6.25를 겪었어요. 간접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가족이 이북에서 피난을 나갔어요. 저희 어르신들이 사시던 데가 어디냐면 평안북도 정주예요. 정주. 혹시 평안북도에서 오신 고향 평안북도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계세요? 오, 계세요? 와, 너무 고향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 고향이지만 고향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평안북도 정주에 우리 정주에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김소월, 김정식. 나보기가 기억하실 텐데 진짜로. 네. 저랑 학년이 같은 학년이에요. 저희 사춘형뻘이요. 김정식, 네, 김소월. 이 평안북도 정주에서 피난을 나갔는데 근데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가족들도 막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만났다가 큰형 전쟁 나갔다가 아버지는 경찰 갔다가 크게 흩어졌다가 다시 엄마가 막 그 신남매 데리고 크게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그 가족들 엄마라 그러니 이제 우리 아빠 엄마 제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빠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전쟁이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리 할머니가 장질부사 때문에 막 애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몇 번 돌아가실 뻔 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대요. 전쟁통에 양조장 가가지고 술치개미 어디다가 깡통 가져가서 술치개미 달라 그러면 그것도 막 생생내면서 이렇게 퍼주는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만한 대접에다가 그거 넣고 물 붓고 삭가린 이런 거 하나 넣어가지고 대롱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가족들끼리 막 먹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강가 가가지고 개구리 잡아다가 그거 끓여가지고 고기국이라고 그거 끓이면은 기름이 이렇게 둥둥 뜬대요. 그거 고기국이라고 그러고 가족들끼리 먹고 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들 없었으면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실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가가지고 초콜릿 또 이래가지고 초콜릿 받아 드시고 가가지고 잠방 갔다가 그 집에서 갖다 먹고 막 이러던 역사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고마운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이산 가족들 생긴 거 기억나시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산 가족 TV에 사는 거 보면서 누가 이사 그죠? 그거 보면서 전 어린 나이인데도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옷이 없어가지고 이런 군복 이렇게 잘라가지고 입혀놓고 그때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그러다가 그때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죠 이상한 새끼 기억나시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나라에 그런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죠. 경제적인 피해는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완전히 회복될 기미가 없었어요.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든 그런 전쟁이 이 6.25 전쟁이었다는 거죠. 저는 대학교 때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회 이론에 대해서 또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어르신들처럼 역사적으로 겪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많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 그 전쟁통에 있었던 대한민국하고 지금 2025년도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2025년도에 그 불쌍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나? 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남은 나라가 어딨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예요. 어떻게 하면 안 먹나? 다이어트.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을까 걱정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뭘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네? 우리나라처럼 신뢰하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가서 핸드폰 놓고 1시간 뒤에 그 자리에 가서 핸드폰 그대로 있는 나라는 없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가져가요.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런 거 가져가요. 가방 놔두면 가방 이렇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방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리 맡아놓느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핸드폰 갖다 놓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가요? 우리 걱정도 안 해요. 얼마나 신뢰가 넘치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음식점 가가지고 이 음식 어떤 재료로 했을까? 아니면 위생적으로 해서 이런 거 걱정하면서 드셔보셨어요? 그런 걱정 안 하죠, 우리나라. 중국 가보셨어요? 중국에서 식사해 보셨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걱정부터 이렇게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혹시 여기 중국 분들 계시면은. 근데 뭐 중국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의 일부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뢰가 넘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됐는지 그 불쌍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경제력으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 가난을 아주 심하게 겪어가지고 음식점 가면은 하여튼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요. 모자라게 먹이지 않고 너무 많이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 요만큼 드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먹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 또 저 자식 저거 멧돼지처럼 다 먹는다고 또.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돕는 나라가 돕는 나라.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 지금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멘? 네, 놀라운 발전을 거뒀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들 가보셨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로만 봐도 알아요. 도로만 봐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혀를 차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쓸만해. 그러시는 거죠. 1950년대에 우리나라를 보신 하나님이 남들은 다른 나라에서 저거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저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직 쓸만하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묵상에 대해서 배웠죠.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를 보고 불쌍하다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 나라에 포텐셜이 있고 이 나라에 아직 잠재력이 있고 이 나라에 아직 이 나라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뭐죠? 원동력이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열매를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그 묵상의 힘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묵상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많이 지은 이유가 뭐예요? 묵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 시 구상들을, 신상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도 엄청나게, 광야에서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돌발매질, 돌 던지는 거, 그리고 피리 부는 거, 풀피리 부는 거,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시 쓰는 거. 그죠? 다윗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김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아빠가 나보고 가서 양을 치래요. 형들이랑 아빠만 김구 선생님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사무엘 선생님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뭐 다윗은 와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겠어요? 김구 선생님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나가가지고 저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거 달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때도 뭐 했을까요? 땅바닥에다가 씻고 있었겠죠. 그때도 피리 불고 있고 돌발매질하고 있고 그때도 그랬겠죠.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것 묵상. 혼자 양칠 때 가장 많이 한 건 묵상. 여러분들이 광야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묵상.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묵상을 해서 결국은 다윗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KBMCF 회원들의 삶 가운데 이 묵상의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 친구들이랑 문신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팔에다가 똑같은 문신을 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체격들이 큰데 저는 다른 목사들이랑은 조금 이렇게 시야가 달라요. 저는 뭔 짓을 해도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나 보여요. 그냥 저런 사람 정도면 내가 품을 수 있지. 뭐 이게 제 장점이에요. 술 먹고 뭐 교회 와도 술 먹었나 보다. 담배 냄새, 담배 냄새 안 나보다. 응? 마약 좀 하면 어때? 도박 좀 하면 어떡고? 교회 와가지고 다 고침하고 세상을 되는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문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야 우리 태어난 날은 다른 날에 태어났어도 죽는 날은 한 날에 죽자 그러고 막 똑같은 문신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걔들 어디서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인간관계에 들어가.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아빠가 문신한 거 보니까 자기도 문신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문신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랑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아빠도 마지막 문신이고 너도 마지막 문신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히브리어로 이제 딱 여기다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아들이랑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느끼기엔 부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네, 그가 나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푸른 초장 와사비, 그죠? 묵기라고 한 거예요. 무스라고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푸른 초장이라고 했죠. 푸른 초장. 푸른 초장 와사비. 이제 뭔지 아시지? 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전에는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나와서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원수 앞에서 무슨 트로피를 주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는데 나중에 번역돼서 상을 베푸셨다. 상을 차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평안하게 인도하시. 상을 차려. 야 먹어. 원수 걱정하지 말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에 선하심을 인도하시니 반드시 나리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그냥 축복받고 은혜 받고 뭐 그리고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축복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막 우리 성도들한테 아멘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 아멘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축복 물려주세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KVMC의 회원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올리는 이 기쁨의 제사와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있던 이 나라를 택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 듣게 하셨으며 이제 오늘날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일제 침탈과 6.25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가난을 순경으로 안고 살던 이 백성에게 놀랄만한 경제 부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단한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를 주신 그 풍요에 저희가 감사하기보다는 어느덧 저희의 마음이 많이 높아졌나이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속 깊이 파고든 사탄의 문화와 음란한 영적 괴계에 넘어져가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쫓아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나이다. 교회는 교회대로 생명처럼 여겨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과 이웃사랑의 본질적 소명을 다소 나날이 소홀히 하게 되었고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종교인은 많으나 그리스도인은 적고 교인은 많으나 증인은 적으며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불신앙과 게으름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산 땅을 창조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 고쳐주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사용하여 주시사 정치, 사회문화, 외교, 국방 등 이 나라 곳곳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우리 대한민국 대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바르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또한 온 국민과 더욱이 성도들마저도 신앙의 양심보다 이념이 앞서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고 하는 참으로 교묘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숨겨진 채 발효되어 있사오니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일세에 어긋나는 이러한 법안이 절대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몸을 던져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이고사는 저 북방에 끌는 가마 김정은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영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 무결하고도 튼튼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현역 우리 군인 장병들과 전 국민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핵무장으로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허물려고 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국가의 암적 존재의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업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미동맹은 이 민족의 생명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게 하셨어.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생명의 젖줄과도 같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선, 생명의 라이프라인이 바로 한미 동맹인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튼튼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한미 안보 동맹은 물론이고 한미 간의 기술 동맹과 한미 간의 경제 동맹이 다른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피의 혈맹으로 맺어진 굳건한 한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 200년 중단 없이
끊임없이 끊김없이 영원토록 이어져서 우리 한미 두 나라가 더욱더 활기차게 보다 더 큰 역사와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 복음화와 평화 통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국민들을 만들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 2030 운동을 통한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 KVMCF 연합회 회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진정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청년들을 살려 나아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주역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땅과 바다 하늘에서 그리고 먼 이웃 땅 해외 파병기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눈동자를 지키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열정 하나로 헌신하시는 군노을 비롯한 MCF 회원들과 군선교사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해는 한반도 분단 80년 그리고 우리 민족의 깊은 아픔인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남과 북의 적대감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데올로기의 장벽과 깊은 상처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다스리게 하옵소서. 통일의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통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KVMCF와 KMCF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족 상단의 비극을 초래한 6.25를 맞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75주년 기념 예배 및 음악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조그만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선교사를 보내주시어 민족을 외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양대 각성 기도회를 통하여 동양의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셨고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민족 상단의 비극이 있은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어떤 금은 보화 부귀 영화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왜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젊은 학도병이나 용사들 그리고 초급 장교들이 초계와 같이 버리게 됐을까요? 바로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집단에 대한 저항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선배 선열들에게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주시고 그 가족과 유족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KVMCF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하여 젊음을 불사르며 청춘을 불살랐던 기독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KMCF는 젊은 용사들을 전도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총명을 주셔서 국가와 민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쓰임받게 가정과 가족에 무한한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화고영 안수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과 우리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장병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하나님의 크고 귀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헌금이 군 복음화라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데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단 한 명의 장병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군 안에 널리 퍼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헌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지수 있나 구주와
찬송가 58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서까지 배신하고 못된 인간들과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지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60만 우리 군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축도해 주신 분은 부산에서 올라오신 우리 박남필 장로님 형님이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네, 서 있는 상태에서 사진 두 카트를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양 가에 계시면 센터로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좀 모여 나와 주시고요. 성가대 이쪽으로 좀 왼쪽으로 모여 주시고요. 복도로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저 끝에 한꺼번에 나오시더라고요. 이쪽 왼쪽에도 이렇게 가운데로요. 두 카트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찍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요, 할렐루야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합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첫 카트, 성가대, 빨리 나와주십시오. 더 좀 모여 주십니다. 저 뒤에 복도로 나오세요. 저 뒤에부터. 오케이. 복도로요. 자, 성가대에서 얼른 들어가시죠. 자, 찍습니다. 끝에, 가운데로.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은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2부 음악회를 바로 시작.